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고 해설은 길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은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00년이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도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명 필요 없고 해석 필요 없고 논리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바로의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말엔 주어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어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보내라 내 백성을 가라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라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 내 백성을.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쉬워요. 단순해요.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질문합니다. 나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보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대답이 또 간단해요. 나는 나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다 사람이 고안해냈기 때문에 설명이 복잡합니다. 누구와 누구하고 결혼해서 누구 사이에 어떤 신이 나오고 그 신과 신이 결합해서 또 새로운 신이 나오고, 그래서 애굽엔 무수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야훼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훼라는 말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고안되거나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난 그냥 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설명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증하고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옹호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우리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려하는 그 안쓰러움을 빙자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있는 그대로 나는 존재한다. 야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야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가라 보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선포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증거를 두 가지 보여주겠다. 너 지금까지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끌고 목자로 살았지 않냐? 그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게 지팡인데, 자, 그 지팡이 지금 손에 들렸지? 예, 아주 손때 묻어서 반질반질하고 손에 익숙합니다. 땅에다 던져라. 갑자기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아마 상상해보건대 뱀이 모세를 보고 막 도망가거나 굴을 찾진 않았을 거예요. 이빨을 세우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려고 했을 겁니다. 모세야, 그 뱀을 집어봐라. 하나님, 뱀을 집다니요, 위험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집어라. 그가 뱀을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내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봐라. 히브리 말로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손으로 칼을 들고 용감하게 적을 무찌르고, 네 손으로 양떼를 이끌고, 네 손으로 양떼를 돌보고, 네 손으로 가진 재주를 다 부리는 그 능력 있는 손, 그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꺼내니까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재능 있고 그 손의 힘과 그 칼로, 그 재능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손이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다시 그 나병 환자가 된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할 때 나 같으면 못 넣을 것 같아요. 아이고, 손에 감염된 것만 해도 지금 이거 치료하려면 힘든데 가슴에 넣었다가 온몸 다 전염되면 어떡하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든 내 손으로 가진 지식, 재능, 지혜,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내가 붙들고 고집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어느 때 뱀이 될지, 어느 때 나병 환자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그 사람 믿었는데 그렇게 나를 배신할 줄 몰랐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세요. 거기에서 그런 일을 당할 줄, 그 이로운 도구가 흉기가 될 줄 상상도 못했어. 그러면 그 물건을 보거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섬기며 살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 말씀대로 사역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지팡이, 능력 있는 손이 되지만, 그것을 욕심부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어느 때 뱀이 될지, 어느 때 병든 손이 될지, 어느 때 그 능력이 상실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을 좀 더듬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에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 내 백성을. 모세는 이 말도 제대로 발음하기가 어려운 말더듬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고 어려운 웅변을 하거나 문장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단순한 말도 더듬어서 할 수 없는 이 어눌한 나를 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려고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말 잘하는 사람, 발음이 분명한 사람, 당당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벌컥 화를 내시면서 그만해라. 지금 네 형 아론이 오고 있다. 매끄럽게 당당하게 말을 전할 대변인으로 내 형을 세울 텐데, 형이 생각하거나 형이 나의 말을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내용의 본질을 아론에게 일러줄 거다. 그러면 너는 형 앞에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 잘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유식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72년 역사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워 임직시킵니다. 나보다 한참 동생인 사람도 있을 테고, 나보다 말도 못하는 말더듬이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나보다 경험도 지식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모세처럼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라 이 말도 못합니까? 보내라 이 말도 못합니까? 그 말도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말 잘해야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죠? 성품이 좋고 지혜롭고 인자해서 목사 될 것 같죠? 참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의 일꾼들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못 보낸다.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부터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한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침내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목숨을 잃는 죽음의 10가지 재앙을 다 맞이한 끝에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냥 나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해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가라는 거죠. 얼마나 빨리 나가라고 했는지 떡에 발효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딱딱한 개떡을 쪄서 먹고, 나물을 충분히 우려서 쓴물이 다 빠진 다음에 무쳐 먹어야 고소하고 부드러운데 그냥 쓰디 쓴 나물을 그냥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아 쓰다, 아 딱딱하다 불평한 사람이 없었어요. 딱딱한 빵도 부드럽게 먹고 쓴 나물도 달콤하게 먹는 것, 음식의 맛과 재료 때문이 아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맛있게 잘해주는데도 아 짜다, 밥이 설었다, 국물이 어떻다, 반찬이 어떻다 이러는 사람들 혹 만에 하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몸에 좋은 건 다 맛이 없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불순종이지만 사람의 행동으로는 음식 맛 즐기려다가 범죄한 겁니다. 수많은 음식 마음껏 과일, 곡식 할 것 없이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저것만 먹으면 건강할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오래 살 것 같고, 저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저거 먹으면 눈이 확 띄어질 것 같아서 그거 먹고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음식, 아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입에 넣는 순간 딱딱해도 아 부드럽다, 입에 넣는 순간 짜고 시고 맵고 써도 아 달콤하다 느낄 수 있는 건 사랑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딱딱한 걸 딱딱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쓴 것을 쓰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 경지는 신비가 아니고 기쁨 때문인 것이죠. 한 20년 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는 어릴 때 만화 영화에서 많이 들었던 은하철도 999 노래 있는데, 그 노래 불렀던 사람이 아빠와 아들이 주고받는 노래가 있었어요. 뚜비뚜바 뚜비뚜바 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아빠는 내가 좋다면서 왜 엄마하고만 같이 자요. 아빠가 대답하면서 노래합니다. 흰머리가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엄마밖에 더 있느냐. 엄마는 아빠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었고 그런 거야 내가 알겠니? 아들이 노래합니다. 아빠가 하는 말은 알쏭달쏭 알쏭달쏭. 그런데도 난 왜 알아들을까? 우린 항상 이해하는 것 아니지만 사랑해요.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죠. 아이가 아버지 말을 다 이해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 교회에서 오해가 생긴다. 서로 언어의 갈등이 생긴다. 그럴 때 논리를 붙잡지 마세요. 단어를 붙잡지 마세요. 말꼬리를 붙들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는가?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가지는 않았는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만도 기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는가? 그러면 다 맛있어요.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지 않아도 찬밥에 물 말아 깍두기 하나만 먹어도 달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는 견딜 수 없다. 가라, 다 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바로가 선언했는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보고를 들은 바로가 갑자기 마음이 확 변했다고 했어요. 가라고 해놓고 막상 갔다고 하니까 속이 뒤집혀요. 속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고, 이제는 벽돌 공장 어떻게 돌리나?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가 다 노동력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앞으로 있을 거 예측할 때는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는데 헌금 얼마 해야지. 막상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빚이 있다는데도 마음이 변해요. 아이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연초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추수의 계절이 오면 자꾸 인색해지는 거죠. 야, 교회 다녀야지. 전도해놓고 가족들이 너무 열심을 내면 야, 주일날만 나가면 되지. 여보 오늘은 주일인데 일찍 교회 갑시다. 밥이나 먹고 갑시다.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죠.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자꾸만 때 되면 밥 먹는 게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고, 드리는 것보다 나누는 것보다 돕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는 마다들이 다 죽어가는 재앙 앞에서 손들고 가라 해놓고도 막상 가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1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보냈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섬기고 나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놓아 보냈는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다툼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섬김의 문제입니다. 영토의 문제나 주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섬김을 받는 것인가, 섬기는 존재로 살 것인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자유를 얻겠다, 우리가 영토를 많이 차지하겠다,
우리가 보물을 대가로 받아가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가서 섬겨라 말했는데 나를 섬겨야 될 존재들이 감히 야훼를 섬기러 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8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메뚜기가 그 땅의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출애굽 10장 7절에 보면 신하들이 임금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그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다 망한 거 모릅니까? 이런 형편에서도 바로는 아까워했던 거죠. 그러다가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만났을 때 그래 보내겠다. 가긴 가는데 소나 양 떼는 두고 가라. 하나님은 다 보내라고 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자식을 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후회 막급, 진작 따를 걸, 진작 그 말씀을 들을 것. 그러면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양도 소도 다 몰고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내면서 나를 축복해다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뀐 거죠. 오늘 임직하는 분들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장로가 되겠습니다. 좋은 권사가 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집사로 섬기겠습니다. 서약해놓고 변심한다. 바뀌어요. 교회에 오래된 속담이 있어요. 집사 때 잘하더니 장로 시켜놓으니까 저렇게 된다. 전도사 때는 잘하더니 목사 되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이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게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니까 떠나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그것도 정의 선발대를 먼저 기병대로 보내고 마병을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모든 군대를 다 징발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에 바다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을 바꿉니다. 전진 형태에서 바다를 뒤로 하고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바다를 뒤로 하고 배수진을 치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기둥이 갑자기 애굽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름 기둥이 딱 막아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빛이 환하게 비치고 애굽 군대를 향해서는 빛이 차단되어 흑암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같은 구름 기둥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는 백성에게는 돌아서도 배수진을 쳐도 환한 빛이 비춰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앞에는 그 구름 기둥이 흑암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하나님 앞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주변의 환경이 호조건도 될 수 있고 악조건도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물의 바다의 무게가 쫙 갈라지면서 마치
기계로 장벽을 세우는 것처럼 물이 갈라서는 거죠.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 도하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24절에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홍해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난관을 만날 수 있어요. 애굽의 군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추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바다 밑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육지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내가 탐색하고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바다 밑에 감추어져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새로운 사역의 길을 걷는 우리 신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남들이 다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순간 바다 밑에 길이 확 열리는 모세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언제나 모세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섭섭하고 아깝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그래도 보냈어야 하는 거예요. 보냈으면 잠시 노동력이 줄고 잠시 자존심 상해도 나라를 튼튼하게 세계 제국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이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열리기까지 성경에 이집트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손해봐도 살아있는 게 좋잖아요. 아파도 생명이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떠나보내야 하는 것, 자기가 약속한 바 어겨가면서 욕심을 부리다가 그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전차를 몰고 말을 몰고 가는 길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 마리, 병거 한 대 없었습니다. 맨발로 철썩철썩 걸어가는 그 바닷길, 병거를 몰고 말을 타고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걸었던 그 길이 병거의 바퀴가 빠지고 말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길이 되어 그곳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바닷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모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은 잉태한다는 거예요. 죄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잉태한 죄가 출산하기 전에 끝내라는 거예요. 출산하고 나면 그게 점점 커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지. 아까워도 보내고 손해나는 것 같아도 보내고 자존심 상해도 보냈으면 대제국 애굽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명자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자꾸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새로운 땅에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을까? 바로처럼 끊임없이 추적해오는 죄책감과 열등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유를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따라오든 아무리 뒤에서 잡아당기든 개의치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홍해의 기적입니까? 조류의 흐름입니까? 모세의 손입니까? 지팡입니까? 바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느냐가 고백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31절에 그래서 말더듬이고 그래서 80이 넘었고 그래서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를 신뢰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 때문에, 모세의 지식과 모세의 분별력 때문에, 용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추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이방인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72년 해방동의의 역사를 장충단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새롭게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 그리고 기존의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갖가지 직분의 임직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깨끗하게 보낼 것 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므로 우리 장충단 교회의 미래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춰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희망의 미래, 그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